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마음 모두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중으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해 주 백성 서구서 그 주의 음성 계시고 그 주의 음성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아멘. 내가 그를 건지리니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지으시고 구원으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더위가 몰려오는 계절에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 탐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먹을 것과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저희들을 거두어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생수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하여금 이 지역의 방황한 심령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희들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위로 삶을 지치게 하는 계절이 다가오니 저희 모두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힘찬 힘을 얻어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으로 형통한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긍휼히 여기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거룩한 예배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참석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주님께서 어렵고 힘겨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널 구원하시리으니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지도 죄사유하시 받으라. 구하라 주
살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도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분께 그 수를 먼 백성 알게 전하세. 오 예수 사루 우리 주 너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에 어디든지 너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희 지배우 육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하리도 늘 품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 라헬을 일찍 잃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색동옷을 입히면서 그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속에 형제 11명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먼 나라 에집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에집트의 총리 대신에 오릅니다. 한편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에집트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생전에 거기서 잘 지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은 더럽 겁이 났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동생을 미워해서 저렇게 팔아넘겼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에게 다시 보복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껴안고 포옹하고 서로 흐느껴 울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은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전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팝니다. 실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것인지 형들이 그렇게 말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형들이 그냥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이런 이야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웁니다. 그리고 다시 요셉은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위로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형들의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복잡한 인간관계로 얽히고 설킨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과거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 자기에게 속상해한 사람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왠지 그 사람 생각하면 서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서 그렇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한둘 정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었다고 생각했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나에게 모질게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나 그 사람 나오는 그 자리, 그 모임에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혼자 막 힘들어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나를 더 나쁘게 모함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형제나 가족인 경우는 더 힘이 듭니다.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도저히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생전에는 어쩔 수 없이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거의 만나지 않게 되는 그런 우리 형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말에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아픔, 상처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망각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위대한 방법은 오직 두 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회개요. 다른 하나는 용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과거를 잊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때로는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나. 또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그때는 자기를 막 학대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리고 막 모멸감을 느낍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거나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안 그런데 왜 남들이 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자기를 한번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 없이 그냥 넘어가면 또 그런 일을 또 제3 반복해요.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자기의 잘못을. 또 하나인 용서는
지난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한 잘못을 잇는 그런 위대한 방법이에요. 용서가 없는 상태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하다. 뭐 원망이 들어요. 원망. 그리고 막 증오를 하게 됩니다. 아우 미워. 나를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그게 본인이 굉장히 힘들죠. 이 두 가지가 회개와 용서. 부정적인 과거를 이미 지나간 과거 옛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 마음의 짐들을 풀어내야 되고 또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울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막 웁니다. 아니, 용서를 비는 사람이 울어야 되는데 용서하는 사람이 울어요. 요셉의 이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들이 무릎 앞에 지금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 종이에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측은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왜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런 못쓴 일을 했어 그러니 그렇게 못된 일을 했어 속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용서의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용서란 과거의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건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란 정확하게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것,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요셉은 모르는 것처럼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지 않아요. 그 의도, 그 과정, 그 전개된 사건, 그건 너무 잘못된 일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건 잘못된 일이고 범죄죠. 두 번째로 용서란 실제로 일어난 악한 사건보다도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린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성경 원문대로 풀이하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악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선을 생각했다. 단어 하나만 달라요. 히브리어로 나라는 이 단어는 악, 해, 죄, 나쁜 것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문은 당신들은 악을 생각했다 한도 여기서는 이제 해를 끼치려고 했다고 나오죠. 해로 번역했죠.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리고 토부, 하나님은 토부, 선, 좋은 것, 선한 것, 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생각했다. 당신들은 악을 생각했다. 해를 생각했다. 나쁜 것을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생각했다. 선을 생각했다. 복을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일들을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선으로 보고 복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 그분 잘 알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라는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의 삶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비우고 져주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면서 프란시스코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이런 짐승들, 새, 동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앞두고는 내 형제 죽음이여 어서 오라 이렇게 죽음마저도 형제로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 엄브리아주의 스바시아 산 중턱에 가면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습니다. 인구 3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순례자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성당이 건축되기 전에 13세기는 이 언덕은 죄인들의 사형이 행해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언덕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가 이 언덕이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하고 참 닮았다. 내가 죽거든. 나는 그 언덕에 묻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가 이것에 안장이 된 후로는 이 언덕이 천국의 언덕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의 부유한 귀족 집안에 태어났지만은 이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본인이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평생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모든 것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살았던 그런 글을 일컬어서 평화의 사도라 후대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언덕을 천국의 언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 심지어 그가 죽어서 묻힌 곳까지도 평화가 깃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긴 그 어둡고 아픈 그 부정적인 경험을 요셉은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런 긍정적인 고백으로 바꾸어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의 음모로 자신이 죽을 뻔했고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왔고 그 후로 에집트에서 겪었던 그 험난한 일, 감옥살이, 오해받았던 일,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아주 치가 떨릴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서 정말 낯선 그것도 이방 땅에 얼마나 괴로운 그건 상황이었을까요? 정말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을 가지면 그 이전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죠. 은근슬쩍 이렇게 빼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되돌아보니 그 사건들을 계기로 자신이 이집트에 오게 되었고 이렇게 총리가 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가뭄은 온 땅을 뒤덮는 이때 형제들을 포함해서 만민을 살리는 그런 자리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어린 소년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임금 다음 가는 자리죠.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순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죄악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손길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 옛날에 이렇게 했지. 그리고 형들을 저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힘 좀 가졌다고 다 그걸로 평가하고 판단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 속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을 살게 해주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잘못을 밝히고 자기의 미움을 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형들을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잘 생활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총리니까. 근데 그 형들을 바로 옆에 두고 그 조카들까지 다 매일같이 보면서 그렇게 살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형들이 그런 일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차라리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으면 좀 쉬울지도 몰라요. 돈 좀 주고 그냥 집 하나 사주고 이런 거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용서의 세 과정 하나하나는 정말 눈물 없이는 하기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요셉은 그런 용서의 과정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아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걸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힘을 가져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일이니 당신이 행한 그 일까지도 내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겠어.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그 자녀들, 내 조카들 내가 옆에 두고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양육하겠어. 요즘 이렇게 완전한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참 언제나 귀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막 악에 바쳐서 그냥 층간소음 때문에 또는 앞을 가로막는 정체된 차 때문에 막 그 자리에 가서 죽이기도 하고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믿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있다면 그가 더 위로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나를 믿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우리 괴롭습니다. 그 일이 잘했다 못했다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 못했어도 실패했어도 나름대로 애를 썼다. 그래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울립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합니다. 과거 사실을 불리한 증거로 삼지 않고 한 번 실수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여기지 않았던 요셉. 그들을 관용과 인정으로 돌보고 새 힘을 주었던 요셉.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하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맛이 날 것입니다. 언제 어느 것을 막론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격려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스스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귀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독일 라벤스부르크 수용소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니까 나치의 살인 만행을 겪은 사람들이 갇혀있던 그곳에 누군가가 쓴 것이겠죠? 오 주님,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고통 일체를 잊지는 마옵소서. 그 대신 이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은 열매들, 우리의 교제, 서로에 대한 충성, 겸손, 용기, 관대함을 기억하소서.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성장한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하소서.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소서. 바로 옆에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광경을 정말 망연자실하게 바라봐야 했을 그 죽음의 공포에서도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은 저나 여러분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않는 그 사람은 아마 그 불안하고 그 무서운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마음의 평화를, 기도를 잃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악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가한 이 고통을 주님 잊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교제하고 또 더 겸손하고 더 용기를 내야 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 위대함 또한 기억하셨소서. 여러분은 그런 고난 때문에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상처받고 더 마음을 닫으셨습니까?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성장한 마음의 위대함을 기억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핍박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던 날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로 그들을 용서하소서. 비록 고난받았지만은 고난 가운데서 서로 더 끈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고 더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관대함을 가졌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성장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참 죄 많고 게으르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면서 살아갑니다. 6.25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 71주기가 지나갑니다. 이 6월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달이죠. 여전히 이산가족이 있고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화해와 평화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거 앞에 서 있을까요? 내 주변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한가 아픔을 지니고 보복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다른 이들을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를 믿어주고 그래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도 나에게 전화해주고 그래도 나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나의 형제가 있고 나의 부모가 있고 나의 자녀가 있고 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얄미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죽음까지도 나의 형제여 이렇게 고백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억하고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픈 과거를 잊기 위한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감사입니다. 아름다운 일들, 자랑스러운 일들, 나를 믿어준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은 형들을 그렇게 순수하게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맡아 기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보건대 부정적인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빴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분노와 화가 났던 것,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 이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것, 자랑스러웠던 것, 여전히 나를 믿고 기도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셉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게 하시고 이 요셉의 형들의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힘을 쓱 들어서는 동안 주님 뜻으로 이루소서. 이 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동안 주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2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죽이고 뚫어도 구원하는 그 신능력 뜻을 지루 주스무세 주의 구유 그 샘의 지금하고 주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그르크기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 계시네. 주스무세 주의 부여 그 샘의 지금하고 주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네 하늘으로 즐거움이 이시루도 주스무세 주의 보여 그 샘의 지금하고 주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를 한번 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뒤 앞 사람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네, 우리 더 열심히 기도 못했고, 더 열심히 연락 전화하지 못했고, 더 열심히 살피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행여 나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늘 6.25 민족화해주일 지난주 지켰는데 이제 지나온 이 시간 또 벌써 2021년 6월 상반기를 보내고 다음 주 이제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회개와 용서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을 바라보는, 내가 다 모든 걸 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모두어 기도합니다. 벌써 2021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다시 안으사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형제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참 평화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정성, 그 열정,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저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너를 주 예수 건지소 그 품에 다시 흐르신 은혜는 저 하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고 그 사랑 영원토록 뜻에서 흐르고 날로 더욱이 흐르 날로 더욱이 흐르 아니 없이 늙은 우리 주 예수는 날로 더욱이 흐르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분이 보였네 눈부터 병든 저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고도 날로 더욱이 흐르 날로 더욱이 흐르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를 날로 더욱이 흐르 그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구원 받으셨으니 그 숙제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축제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흐르 날로 더욱이 흐르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 예수를 날로 더욱이 흐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다시금 회개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일어서고 실천하며 살고자 결단하는 독립문 교우들과 이 땅 곳곳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